주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없는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시 한번요. 성령 능력으로 넘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후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후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 우리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진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서글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묻혀 나만을 주목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시간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따르며 나의 의의를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머리 조아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가락에 생채기가 생기면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들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힘들어합니다.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우리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임을 깨닫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침 없이 절제되고 균형 있는 사고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마음 주시고 세상과 더불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지치고 힘든 과정 중에도 기도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이 또한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해 전 들었던 말씀 중에 고요하면 찬양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됨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화평으로 세상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직장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아름다운 성전 이전을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발걸음 위에 축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저희들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이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갈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계절에 20, 100에 흘려보내며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이지만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예배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왜 목사님 코로나인데 찬양을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거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특별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도 특별 찬양이 있어서 점점 하나하나 저희들이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까지 하나하나 저희들이 예배가 회복될 때 어느 순간에 코로나가 물러가 있는 거죠. 저먼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염려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주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권사님들 준비되셨으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준비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들 준비. 청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어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한 번 더요. 시작. 매어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멘. 매어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당분간 로마서에 좀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로마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도 중에 로마서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부분을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좀 로마서에 머물까 합니다. 로마서는 좀 딱딱해요. 그런데 껍질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그 안이 아주 부드럽고 또 맛있다. 과일 중에서 보면 아주 맛있는 것일수록 아주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분간 딱딱하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로마서에 머물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어떨 때는 5번, 어떨 때는 4번, 10번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강해 설교는 아닙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매어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신을 소개를 하지요. 하나는 일반인들처럼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앙인으로서의 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나라고 하면 자신의 이력이 그곳에 포함되겠지요. 출생과 학력 그리고 살면서 했던 일들에 대한 경력이 그곳에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나의 이력은 두 가지가 자연인으로서의 나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나 두 가지 이력을 우리는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아니고요, 신앙인으로서의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나,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나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의 경력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나를 펼쳐놓는 것이지
자연인으로서 내가 학교를 어떻게 나왔고 내가 무슨 직장을 가졌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펼쳐놓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신앙의 이력과 경력을 지금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과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모든 믿음의 행위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신앙의 이력과 경력이 분명히 되겠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짧게든 그것이 길게든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신앙 경력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력을 써나가는 것,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짧은 1절 말씀 안에 그의 모든 신앙적인 이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 한 구절 안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문장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종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은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 가지를 내어놓을 겁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이력을 지금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그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종, 우리 그리스도의 종을 한번 생각해 봅니까? 이 종, 노예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노예를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노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TV에 보면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우리 참 재밌게 보았고, 그 뿌리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이 쿤타킨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참 뿌리라고 하는 그 노예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참 노예라고 하는 그 삶은 어렵고 힘들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핍박과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의 삶이 노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그 뿌리를 통해서 노예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구나, 노예였구나, 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도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은 그렇게 느낌이 안 오겠지만 그런데 정말 이 고백은요, 그것도 로마서 첫 문장을 읽는 이들에게는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가장 획기적이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말이 나는요 노예였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느낌이 오지 않지만 로마서 1장 1절을 읽는 그 로마인들 중에 신앙인들은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노예입니다. 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저는 노예이는데 저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그 당시에는 대단한 표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국에서 잡혀왔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로마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붙잡아 온 전리품이 노예였지요. 그래서 그 집안에 노예가 많다는 것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할 때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보다도 로마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 시민이라면 적어도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그 노예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가장 가까이서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노예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사는 것을 사람 사는 민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던 그 선언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꿈은 자유인 아닌가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잘 사는 거고요. 내가 하고픈 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닌가요? 분명히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들어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잘 살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마치 자기를 꿈이 없는 존재,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요 저는 노예가 되었어요 라고 그 이후 로마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냥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무엇보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좋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것만큼 중요하고 이것만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그분의 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이런 것 아닐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예수 믿는 고백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해보았더니 내 주인인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복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낫더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울은 무엇인가를 움켜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내가 뭔가를 움켜쥐어야만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움켜쥐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사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의 이름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래요?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저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저는 예수를 만났더니 정말 예수를 만났더니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가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자꾸 교회에서 커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생각까지도 예수 앞에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데 내가 자꾸 교회에서 커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종임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금방 제가 주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위험한 선에 서 있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인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척교회이지만 제 스스로 더 구체적으로 교회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주인 행사하지 아니하고 제가 주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노예처럼 행동하지 아니할까봐 스스로 교회가 개척교회이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교회법을 만들어 놓고 조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조직, 그리고 교회에 세워놓은 법, 그리고 교회의 모든 회의, 이 모든 것들은 저를 비롯한 누구나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고 오직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교만하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기적이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의 계획은 최선은 될 수 있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시기에 우리들에게 최고를 준비해 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편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종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예수님에게 묶여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묶여 있으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것이 최고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스스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첫 문장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그것에 따라 그저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사실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셔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 그곳을 가서 복음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것에 순종하여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냄받은 자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건물도 좋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물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숲교회에 여러분들은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 말씀의 숲교회에 여러분들은 오셨는데요? 전에 다니셨던 교회가 결코 문제가 있어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섰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이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숲교회를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낸 자에 맞게 순종하여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고 여러분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곳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의 숲교회에 분명히 정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 순종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숲교회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더라고요?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보냄받은 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지,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는 이곳에서 보냄받은 자인데 이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를 위하여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숲교회를 보내실 때는 나는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너가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너가 그것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지 나는 그 충성도를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도 보고자 원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보고자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역지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였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가 그 충성된 자를 파송하듯 기쁨으로 파송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파송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의 뜻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이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언제까지 머물지,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 여기에서 나의 마지막 사역지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실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충성도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실 때 그 목사님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매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역지로 옮길 때 그분은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이 말씀의 숲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매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 그분은 정말 멋있고 근사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그 충성도를 세상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날 오전 11시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저를 인사를 시켰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신다고 저를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를 시킵니다. 참 아쉬움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을 건네고 그분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저의 인사를 마쳤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잘 가라고, 어디 가서든지 잘 하라고 라고 저에게 그런 이제 가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 마음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자리를 없었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인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인사는 드려도 오늘 사역은 다 마무리를 줘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7시 30분 예배가 있습니다. 7시 30분 예배를 제가 다 마치고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모든 예배까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 본당을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청소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까지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불을 끄는 그 시간이 저녁 밤 10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택이 교회 위층에 있어서 위층에 올라가서 목사님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무리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당당하게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는 사도의 일을 그 순간까지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맡겨준 그 맡은 일들을 오늘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도가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완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택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택함을 입어 지금까지 그 상태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내가 주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어 어느 시점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는 그분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처럼, 내 발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발로 걸어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병 나으려고 몸이 아파서 교회 왔다고 이야기하고,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해서 제가 교회 왔습니다. 내 발로 걸어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가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친구의 청을 어길 수 없어서 제가 내 발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발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본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은혜 받은 존재이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 택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을 종, 그리고 사도,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공통점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동적이에요.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수동적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결국 이 세 가지는 나는 하나님께 메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저는 수동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머무는 인생, 그것을 저는 복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시지요. 바울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때 열매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메인받은 종, 사도, 그리고 택함을 입은 상태로 살아갈 때 그때가 더 열매가 더 많았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 의지대로, 그리고 그가 말하는 자유인으로 살 때 그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아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악마 같은 존재,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살아가 보니까 결국은 열매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매인받아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르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수동적인 삶, 그리고 시키는 대로 사는 삶,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받고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에 매인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펼쳐 놓겠습니까? 충성된 노예의 모습을 펼쳐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도의 모습을 펼쳐놓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분명히 복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여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종으로 살고, 그리고 사도로 살고, 그리고 택함받은 자로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매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세 가지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택함을 받은 그 존재로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요. 종으로, 노예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택함받은 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 가지의 사명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우리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우리들의 마음은 용서선 지고 있을 때,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택함받은 자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도 그 본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매여 사는 것이 복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말씀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세 가지가 주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펼쳐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이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이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력, 신앙의 이력서 안에는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묶임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씀의 숲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바 되어 그 보낸바 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고 하나님 그 선택한 사람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오늘도 묵묵히 믿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영학 집사님하고 신명현 권사님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유재선 집사, 안수 집사님하고 신승자 권사님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다음엔 누굴까요? 그 다음에는 했던 분들 예, 우리 한강서 집사님 가족 준비하셨어요. 믿음의 귀한 오늘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0월 3일 토요일 추석 연휴까지 비대면을 원칙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연장을 했고요. 교단과 정부가 조금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300명 이하 교인 교회에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요. 그리고 300명 이상의 교회에서는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서 어제 교단에서부터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저희들이 추석은 아마 지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석이 지나면 이제 비대면이 좀 풀리겠죠. 그때가 되면 수요하고 금요철야하고 새벽 예배가 아마 10월 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예배 안 드리니까 좋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니까 좋지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는 예배를 한 번만 드렸거든요. 너무 좋던데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서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좋은 믿음의 시간
혼자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오면 보는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요. 그게 내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안 돼요.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아주 여러분들의 중요한 아주 좋은 시험대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지금 많이 이렇게 뿌려 놓았어요. 생각보다 부동산에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간 교회보다는 개척 교회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개척 교회가 부동산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주 큰 교회, 이제 은행에 이자를 내지 못하고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큰 교회들이, 아주 큰 덩치의 교회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최선이지만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카톡 강독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17편까지 마치셨고요. 제가 그래프로 17편까지 재미있지 않나요? 그래프 올라가는 거. 예, 한 분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으셔야 돼요. 이거 재미있겠다. 50편까지 빨간 그래프가 올라가면 재미있겠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짧은 거는 이거 너무 짧다,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 더 가면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 짜증나 죽겠는데 하나하나 것도 힘든데 또 보내고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카톡 시편 말씀 묵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저희들은 올리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그리고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좀 업그레이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 교회 네이버 카페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들어가시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듣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퇴보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루 1시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제가 광고를 안 실었지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희수 권사님이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희수 권사님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윤미 집사님도 이사하셔서 떡을 하셨는데 저는 김희수 권사님이 하실 거죠? 네, 저한테 하신다고 무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공동체의 교제는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려요. 예, 자, 우리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요,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고 죄 짓는 마음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 고정된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늘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여러분들 죄 안 지웁니다. 쉽게 져요. 쉽게 넘어. 은혜 가운데 머물려면 내가 노력해야 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오토매틱하려 합니다.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내가 죄에 빠져 있고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찾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죄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요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인도하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마음과 정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그리고 이삭주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습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영성이, 그 세 가지의 믿음의 영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